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떼제성가 생명의 샘물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진리가 뭘까요? 무엇인가를 아는 것? 진리가 뭐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 진리라는 것은 뭔가를 아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여러분들은 자유를 누리십니까? 한 분만? 나머지 분들은 네라고 하고 싶은데 삶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힘든 것도 많죠. 차라리 몰랐더라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너는 천주교 신자가 왜 그래? 그런데 그분이 대답을 했대요. 내가 천주교 신자라서 네가 멀쩡한 거야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가끔 공격을 당하죠. 천주교 신자는 당하고 살아야 되나요?
천주교 신자는 억울하게 살아야 되나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답하고 억울한데 참고 살아야 될까요?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취소될 수 없지요. 따라야 됩니다. 하지만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사랑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강론을 할 때마다, 이 질문을 할 때마다 떠오르는 게 있어요. 사랑은 무엇이냐고 하면 사랑은 눈물에 저절로 나와요. 그죠? 어떻게 본다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말은 정말 다양합니다. 많은 소설들, 많은 팝, 가요, 많은 예술작품에 사랑이라는 소재가 쓰이죠. 사랑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죠. 그래서 사랑이 뭔지 물으면 저마다 다르게 대답을 합니다. 아마 가요에서도 사랑이라는 제목이 들어간 게 가장 많을걸요. 그런데 우리에게 사랑은 명확하다는 거죠. 사랑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황금률을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그에게 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기억하지 못하셔도 돼요. 그러나 원리는 아셔야 됩니다. 사랑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그에게 해주는 것. 그렇다면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술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와서 말합니다. 나에게 술 좀 사주십시오. 그러면 사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저렇게 간절히 바라는데 해줘야지 하고 술을 사주면 그를 살리는 겁니까? 죽이는 겁니까? 그를 죽이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내가 죽고 싶은데 혼자 죽을 수 없으니 나 좀 밀어주십시오 라고 절벽 위에서 말한다면,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밀어줄게 한다면 이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까? 죽이는 겁니까? 삶이 너무 힘들 때 여러분들은 누군가 나를 죽여주기를 바라십니까? 그래서 나를 죽여주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가 해준 건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게 사랑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내가 정말 그 사정이 되었을 때, 그 심정 처지가 되었을 때 어떠기를 바라냐 이거죠. 좋은 것을 받기를 바랍니까? 나쁜 것을 받기를 바랍니까? 좋은 것을 받기를 바라죠. 너무 삶이 힘들어서 죽고 싶다면,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다면, 그러나 나에게 좋은 것은 내가 모르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말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너무 힘들어서 그저 탈출하고 싶지만 그것은 내 생각이라는 한계에 갇혀 있는 거죠. 내가 모르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하느님께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느님께 모든 것이 가능하고 믿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아도 하느님 믿고 살아가야 돼요. 이게 나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죽기를 바라지만 나를 살려주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사람의 처지에 대해서 내가 알아가는 거죠. 그 사람의 처지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달라는 것을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자식이 돌을 달라면 부모는 무엇을 줍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잘 모르겠나요? 빵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이 얘기는 빵을 달라는데 돌을 줬다 이 의미가 아니라 빵의 의미와 돌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계란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이 비유를 잘 알아들어야 한다는 거죠. 즉 사람을 살리는 것,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무엇이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가 원하는 것을 액면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것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면, 악의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악의 길을 가지 않도록 말해 주어야 합니다. 당당해야 된다는 거죠. 원수가 나에게 와서 자꾸만 힘들게 할 때 너는 천주교 신자가 왜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 라고 해도 그것이 정의롭지 않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해줘야 합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말을 하죠. 한쪽 뺨을 맞으면 한쪽 뺨을 내밀라고 누가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터당해야 돼요. 신고하면 안 됩니다. 고소하면 안 됩니다. 왜?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뺨을 맞으셨을 때 어떻게 하셨죠? 대사제의 종에게 한쪽 뺨을 맞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아, 맞다. 내가 제자들에게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을 내밀라고 했지. 자, 이쪽도 때려 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하시죠?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말해보아라.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면 왜 나를 때리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언행일치가 안 된 건가요? 제자들에게는 맞으라고 해놓고 예수님은 맞으니까 승질 내시는 건가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분이 얼마나 나를 잘 아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뭘 요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에제키엘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분이 말씀하셨을 때 내가 들었다면, 악한 사람이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말을 해줘야 된다. 만약에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의 악한 길을 계속 간다면 그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너에게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는요, 당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옳은 것을 옳다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사람이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천주교 신자가 그러면 안 되지. 천주교 신자가 왜 그래? 그럼 우린 뭐라고 그래야 돼요? 내가 천주교 신자라서 네가 무사한 줄 알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유무와 당당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느님은요, 우리를 억울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뭘 잡으란 얘기예요? 중심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란 말이죠. 그럴 때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느님께 청할 때 하느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하느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저 당하고 살라고 하시는 분 아닙니다. 그분은 정의롭게 살라고 하십니다. 뭐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그른 것인지 헷갈리시죠? 그래서 가끔 묻잖아요. 신부님한테 와가지고 신부님 제가 이 집을 팔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시는 분 있어요. 진짜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돈을 빌렸는데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너무 편히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거는 안 갖다 주고 어려운 것만 물어봐. 제가 예전에 군종 신부였을 때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거의 20년 정도 흘렀기 때문에 어떤 그 부대에 총기 사고가 날 뻔했어요. 실탄을 가지고 있었는데 해안가 뭐라고 어디라고 말하면 안 되지. 어쨌든 근데 얘가 좀 뭔가 이제 화가 나서 실탄을 들고 장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른 거예요. 누굴 불렀냐면 목사님을 불렀어요.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제가 지금 아내와 아이하고 함께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스님에게 전화를 했어. 근데 군대 스님도 결혼하시거든요. 법사님들. 법사님이 제가 지금 가족들과 함께 어디 좀 와 있어서 만만한 게 누구예요? 저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했길래 예 알겠습니다 갔죠. 그리고 멀리에서 이제 어쨌든 좀 안정을 시키고 회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을 마무리했는데 중대장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아니 왜 멀리 있는데 절 부르셨습니까? 여기 목사님, 스님도 계신데 왜? 신부님들은 별로 없어가지고 여러 부대를 맡습니다.
근데 목사님, 스님들은 많이 있거든요. 저는 8개 부대를 맡았는데 거기에 목사님하고 스님이 좀 많았어요. 저는 군정신부 하나였고, 저는 궁금한 거죠. 왜 나를 불렀는지. 거의 1시간을 달려서 왔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솔직하셔. 목사님은 처자식이 있고요. 스님도 처자식이 있으니까. 아, 네. 했는데 갑자기 열받는 거야. 그럼 가만히 있어봐. 그럼 나는 죽어도 된다는 얘기인가? 라는 어떤 생각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지만 그런데요, 어쨌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또 인생을 살아가죠. 그러다가 결정은 어디서 내리면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디 계시죠? 머리, 어깨, 무릎, 발. 어디 계시죠? 양심에 계세요. 이거 알아두세요. 오늘 이것만 알아두세요. 따라하세요. 은밀한 지성소. 은밀한 지성소. 지성소가 어디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죠. 거기에 다 들어갈 수 있는데 당번사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분양할 수 있는 곳. 여기는 정해진 사제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느님 만나는 곳입니다. 이곳이 지성소인데요, 즉 우리 안에도 성전이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전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죠? 하느님과 신부님? 여러분도 사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 들어가서 만나는 거예요? 내 안에. 여기가 양심이에요. 그래서 양심이라고 한다면 심리학에서 말하는 양심이 다르고요, 윤리학에서 말하는 양심이 다르고, 우리 신앙 안에서 말하는 양심이 다릅니다. 어디서 만나요? 양심에서. 이 양심이 최종 판단을 낸다는 거죠. 여러분들 양심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느끼죠? 종합해서 판단하는 건 누구다? 내 자신이요. 어디 안에서? 양심 안에서. 근데 때로는 기분대로 판단할 수도 있잖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듣는 마음, 어떤 마음? 어떤 일이 있을 때 멈추십시오. 성호를 그으십시오. 주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면서 묵상 잠깐 하고, 그래도 이게 옳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면 돼요. 어떻게? 당당하고 자유롭게. 아셨죠? 앞으로 당하고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 당당하게. 누구와 함께? 하느님과 함께. 어디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어떤 마음으로? 하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느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억울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느님 믿고 당당하게 양심에 따라서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